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뜻밖의 일을 만날 때 흔들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그 주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진 것, 이 재정의 문제, 이와 같은 것들로도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질병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우리 또한 흔들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 아내가 맹장으로 병원을 입원했는데 그 옆자리에 계신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할머니의 아들은 대학 교수였고 따님은 두 분이 선교사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데려가 주이소. 또 아버지 데려가 주이소. 아버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질병이 할머님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고 또 병상에 홀로 계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날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한 겁니다. 재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당시 좀 특정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 말고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는 것 외에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할례도 있어야 되고 안식 규정도 지켜야 되고 음식과 같은 그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 나갈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가르침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각 성경마다 이렇게 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떤 표정의 성경일까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격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 꼬임에 빠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격분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는 바울의 표정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까지 밝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말미에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제발 좀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토록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격분하고 있었는가? 근데 그 격분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가끔은 무엇이 부족해 보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면 구원의 부족분을 채우려고 애쓰기도 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에 사실상 유대주의자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부족해 보였던 겁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믿음으로 의인되었던 그 사실에 대하여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그 교인들이 설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를 상세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그리고 율법과 약속을 비교해가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유언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적법케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 헬라법에는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내용은 변경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유언장도 바꿀 수 없고 그 내용을 더 추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더 바꿀 수 있거나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시의 인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언장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오늘 16장과 17절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의 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했던 그 자손의 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후손들에게 라고 하는 이 복수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왜 복수로 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단수에 사용된 이는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되는 것이고 그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율법의 순서는 약속이 먼저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셨던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43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고 율법은 바로 그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약속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약속보다 먼저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전체 갈라디아서의 맥락 속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일 수 없고 바로 약속으로 주신 바로 너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던 단수로 쓰여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이들이 광야가 시작될 때, 출애굽이 시작할 때 이들이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받는 것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받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홍해를 건넌 자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이 먼저이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더 구원을 명확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바울이 질문의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꺼낸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설명할 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아마도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용지물입니까? 율법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마도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답이 무엇이죠?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3장 15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이 한 부분 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기능을 용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15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져다주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율법은 완성되었다. 그러기 전에,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오늘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개인 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고, 그 율법은 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인 교사가 되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도록 그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사건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그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의 그 어떤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닌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채워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받았던 이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과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능하는가, 우리에게 죄인임을 알게 해주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율법이 알게 해주었고, 또 그 율법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지를 율법이 알려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율법은 믿음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받았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날마다 감격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이외에 그 무언가를, 믿음 위에 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삶의 섬김과 헌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그 단번의 예배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